자,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또라는 것은 뭐예요? 자,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어떡하라고요? 명심하라. 잊지 말으라. 이거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행위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너의 의를, 의롭다함을, 너의 의를, 내가 이거를 지켜서 내 행위를 통해서 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이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 상이 뭘까요? 아버지가 무슨 상을 줄까요? 구원의 상. 그렇죠. 자기 백성의 상을 주시죠. 이들은 상을 이미 받았네요. 상이 없네요. 왜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하려고, 사람한테 이 세상 것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 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돼요. 아주 일상생활에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금식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기독교가 무조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출석을 해야, 교회당이라는 것에 출석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합격만 되면 뭐예요? 오케이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규정을 놓고 신앙을 높은 사람이다. 저 정도가 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아이고, 쟤들은 현찮아서 안 돼. 이렇게 자기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쟤들은 구원 주고, 저 세리나 창기나 전과자나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바로 저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 의를 잘 지켰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들이 심판관이 되어서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이분들이 다 행위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열심으로 행하면 하죠.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뭐 때문에 그 일을 해요? 뭐 때문에 그 구제를 하고, 뭐 때문에 기도를 하고, 뭐 때문에 금식을 해요? 구원을 안 준다면 그럴 일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준다면 그것을 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대로, 타고난 본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며 종교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도 안 준다면 안 해요. 자, 이제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자,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외식이 뭐죠? 외식이 뭐예요?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고, 사람한테 보여서
자기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자기 행위로 정성을 들여서 이 땅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외식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서 기도해요? 회당과 큰 어귀에서, 큰 거리, 어귀가 코너예요. 이 짝 코너, 이 코너를 보고 어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거리에 그 코너가 있는 것을 보고 어귀라고 그래요. 잘 보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자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갈 때 잘 보이고, 이 짝의 사람도 보이고 저 짝 사람도 잘 보이겠죠. 왜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그들은 자,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자, 어귀에 서서 해요, 그들은. 성전에서 서서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갖고 이거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 기도하는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는 데서 다른 데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에 일정하게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그들은 기도하는데 그 성전까지 못 가면은 그 기도 시간에 그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그들은 시간이 있으면서도 빨리 안 가요. 시간이 다 돼서 그 큰 사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잠깐만 봐보세요.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이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한테 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주 별로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상을 이미 받았다. 왜? 무슨 상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은 대단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기도도 저렇게 많이 하고 사람에게 칭찬하고 존경을 받는 상을 이미 인간한테 받았네요. 자, 그러니까 6절 뭐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혼자 아무도 의식이 없이 남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한다면 하나님께 하시겠죠. 근데 내용이 뭐예요? 아무리 은밀한 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한더라도 내용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기도의 대상이 사람한테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도 하고 사람한테도 보이게 해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네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쓰겠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원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어, 나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 이렇게 자기를 과시를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절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나요? 말을 반복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긴 되죠. 근데 그렇게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길게 기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정성을 보고 내 정성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은 바로 지성을 보이는 것이네요. 그걸 보고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한 거를 반복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중언부언인데 하나님한테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잘하고 이걸 반복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정성을 보고 응답을 돌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이방인들은 정성을 보려니까 반복을 하는 것을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복을 하는 것을 보고 중언부언이라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정성. 예,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자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내 정성을 보고 응답을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방 신에게 갖다가 바치고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속은 그렇지가 않아.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응답을 줘. 이런 것은 다 외식하는 기도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네요. 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목회자도 있나요? 없어요. 이제 지금 없을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아면.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6절. 자 7절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들을 뭐라고?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그들이 누구요? 외식하는 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는 가르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본받지 말라는 건 그런데 봐보세요. 왜 본받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구하기 전에, 네가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아버지가 다 알아. 맞습니다. 네 아들은 네가 책임을 져주지. 예. 그렇죠? 예. 아들이 아버지 책임지는 거 없어.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에 다 책임을 져줘. 다 알아. 아버지가 알아서 줄 거야.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다 아신대.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정성으로 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내가 응답을 주고 그럴 리는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간증하는 건 뭐죠? 아무래도 간증하는 건 다 안다는데 이런 건 아버지는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준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건 뭐죠? 왜 간증을 할까요? 외식. 아니 아버지가 그런 건 안 준다고 다 아버지가 안다는데 이렇게 알아서 준다는데 아버지는 세상 거를 기도하면 그렇게 간증하게 기도해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 없는데도 간증을 한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무슨 종교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지키네요 하나님이. 자 오늘 8절까지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본받지 말고 또 9절 보세요. 네, 다음 주에 배울 것 9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제목이 뭐예요?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외식하는 자와 외식하는 자와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마지막에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번 붙이면 다 그 응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라는 얘기네요.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네요. 그럼 예수님처럼 기도를 안 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기도를 했네. 헛일을 기도네. 헛기도를 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기도한다면 이방인처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그거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들이 이 땅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부흥하고 크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많아지고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영적인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했어요.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이제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구제를 먼저 가르쳤고 지금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는 이방인이나 외식하는 자가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위선자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는 뭐라고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8번을 갖다 무릎을 꿇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외식. 속은 뭐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한다면서 속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외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외식. 짜장면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기도는 한다고 말은 해요. 그 신한테. 그러니까 뜻대로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고 그거 안 준다면 기도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욕망의 기도를 하는 얘기죠. 욕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뭐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시 종교 행위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계명을 주실 때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욕망인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저렇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마음에 그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죄로 죽었던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마음에 바꾸어진 새로운 욕망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신자죠. 그 받은 사랑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욕망에 사모함이 일어나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런 건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은 뭐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즉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애굽적인 것들은 하지 말고 언약의 땅에 하고 땅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언약의 땅에서 하라는 계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하라는 얘기죠. 언약 백성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 안식 땅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리더를 기도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네요. 가나안 땅으로 들이보낸다라는 것은.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하는 기도, 즉 저렇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벗어나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내가 만드시겠다라는 뜻이 포함이 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내 백성은 이렇게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니들은 저렇게 기도했었죠? 이런 얘기죠. 저렇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죄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악을 쏟아 하나님한테 반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쏟아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의 죄인의 기도를 어떻게 들겠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죄가 하나를 졌어도 아담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듯이 죄인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외부에서 주어진 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기도만 들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동글뱅이를 치세요. 예수의 기도밖에, 의인의 기도를 밖에 안 들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 외에는 모두 다 거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됐을 때만 가능하네요. 이런 점에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의 기도는 안 받으신다라는 뜻이겠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면 예수와 한몸된 연합된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인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네가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네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존재가 되어서 예수하고 연합된 교회가 되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덧입힌 결과이지 나의 의나 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5절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외식하는 자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이 기도의 자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 성소의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동안 밖에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의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외식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 의를 삼고 그 의를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전을 하였기에 보통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큰 거리의 모퉁이 같은 곳에 서서 기도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다가 성전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도의 응답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과시욕이, 남한테 잘 보이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을 보이려고 기도하네요. 이게 외식이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상은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땅에서 사람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서 자기들이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존경받는 여김을 받았으니 사람으로부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기도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면 결코 기대할 수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믿음에 있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얻고 없어질 영광에 두고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입은 영광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입은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사랑의 영광을 두고자 한 것입니다. 즉 자신 안에 두고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하고? 문을 닫고 뭐를 보고 계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이전에 행해온 자기 의를 과시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의식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볼 수 없게 아예 문을 꼭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물건을 저장하는 광을 뜻합니다. 그러니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그 집 주인이나 사람을 찾지 않는 한에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이 골방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가장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골방이죠. 그러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그 누구도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게 되기에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할 마음을 가질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도하는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기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생각과 주님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친 기도는 명백하게 의를 구하는 외식하는 기도자들이 갖는 기도와는 아주 대조가 되고 반대가 되고 전혀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에 있는 자기 의를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사람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생각함에 우리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이 구원하였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는 기도에 있는 것에서 그는 은밀히 드리는 그 기도가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주와 함께 천국이 임한 자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가르친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존경받는다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은 그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고 온전히 순종에 자신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신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자신의 온전한 순종과 그분에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과 그분이 이루실 뜻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존재만 의식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를 의식을 하는 것이죠. 나한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한다면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죠. 또 그러니까 자 7절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을 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은 막연히 종교심으로 자기 신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죄성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성을 위한 기도이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다 갚아주시는 것인가?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면서 이제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니들 기도를 이렇게 바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바르게 기도를 기도하라고 교훈해 준다고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연습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마음이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뭐라고요?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대요. 의인의 기도, 예수님만 기도만 들으신다라는 얘기죠.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까?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네,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누구죠? 그들이? 이방인 아니 유대인. 예,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죠? 외식하는 자, 중언부언하시도록 기도하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본받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있어요? 예, 잘 모르겠네요. 너희는 있어야 할 것을 왜 본받지 말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책임진다 소리 안 해요. 내 백성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며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우리 자기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자기 백성이니까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네요. 그것은 우리가 임할 죄로 인하여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를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이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판으로 하는 온 땅에 지금 어디에도 다 거하시죠. 그러니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골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다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정한 기도 시간에만 만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모든 시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은 시간을 갖고 말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여 간청해야만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뜻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며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를 하고 의뢰에 있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말에 있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게 해주시며 그 믿음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대로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에 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저희였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희가 되는 것이죠. 너희, 여기는 너희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자기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 소원하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방인처럼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처럼 영적인 필요가 너희의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얘기죠.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주님께 구했던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뚝 서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찾고 따랐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더 이상 세상적인 욕망의 것들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도들은 주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자신을 높아지게 하는 기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여기는 꼭 찾아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6절서부터 19절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빌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 골로새서 1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기도를 했는지. 자,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 기도로 드리기 위해서 내 육체를, 내 욕망을 죽이는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네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왜 빨리 천국에 안 데리 가시고 이 땅에다 두셨어요? 죄를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예. 그래, 그것이 내 뜻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데 기도가 쓰이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신 분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뜻에 따라 구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안 온 사람은 본받지 말라는 이방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네요. 왜? 본성이 아직 변화가 없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응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하나마나한 것이고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문제입니다. 대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신앙적인 문제를 아주 정당화시켜요. 자신의 신앙은 기도하는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구원받은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하는 데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밖에 안 되는 기도의 어떤 탐욕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성경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며 말씀의 중심으로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뭐를 들어주겠어? 하지 말라는 것만 이방인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로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기도했다고. 너희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뭐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인 욕망이 원하는 뜻과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욕망을 다 아세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찾는 이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다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제는 그런 죽음에서 살아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백성된 자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욕망으로 영적인 기쁨을 구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인 욕망을 구하던 자가 성령이 와서 내 뜻인 욕망뿐인 나에게 하나님의 뜻인 마음에 심어주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어주어 마음을 바꿔줌으로 원하는 요구가 이제 세상의 사람하고 다른 것이 된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기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다 아시느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 내 상황이고 현실이고 내 여건이겠네요. 다 아시는 분이 내 남편도 주고 내 자식도 주고 내 재산도 주었네요. 예. 모르시는 분이 준 것이 아니네요. 주님이 아셔서 주신 거예요. 왜? 더 주면 타락해서 안 되니까. 더 속삭이는 사람을 주면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 속삭이는 사람을, 찌르는 사람을 내가 줘서 믿게 해주신 것이죠. 먹을 것 묻지 마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아주 좋지 않는 반응을 해요. 왜요? 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죠. 성경대로 말을 해도 반발을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세상의 것만큼은 넘치도록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 것을 적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결국 세상 것을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두 다 세상 것을 다 응답을 주신다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다 대통령 될 사람이고 총장 될 사람만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럼 이 세상이 질서가 하나도 없네요.
질서가 없네. 못된, 적게 사는 사람, 적게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시고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뭐요? 혼란스러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서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쉽게 말하면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네요. 그 얘기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만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셨군요. 이걸 또 가시를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되네요. 아이고 말을 안 하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에게 볼 수 있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바로 주기도면 내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구했더라도 끝에 예수의 이름을 슬쩍 집어넣으면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네요. 우리는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요. 무슨 뜻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하나님이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기도만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기도만 받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인간이 욕심이 포기가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이제 성령이 오는 날이면 네가 내 백성이 돼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은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 것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 이제 니들 욕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를 할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무엇이든지겠네요. 이해가 가셨어요? 땅에 있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와서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령이 안 온 사람은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 것은 이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온 사람은. 성령이 언제 왔어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왔더니 그들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그들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원고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의뢰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었으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할까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기도는 나의 소원풀이나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언약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가 발악하거나 농성하고 금식을 하고 갖다 이거 응답을 안 주면 뭐 협박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항복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뭐죠? 주기도문으로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